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 광신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적당히 믿으래요. 적당히. 도대체 적당이라는 게 얼만큼 될까요? 적당히 교회를 다니래요. 적당이라는 말이 어떤 중간쯤 어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도적 신앙을 가지라 뭐 그러한 말로 들리는 겁니다. 신앙의 중간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성경 그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중간에 서 있으라 뭐 그러한 것처럼 들려서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과하게 믿거나 또 혹은 너무 또 약하게 믿지 말라 뭐 그러한 것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세상의 여러 사상이나 뭐 여러 우상이나 이런 걸 쫓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그런 거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라. 그 말씀을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중도적 어떤 신앙으로만 자꾸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기초를 세우고 그 중심이 다른 것으로 흔들려 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임을 알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굳이 중도적 무슨 신앙이 있다, 중도가 있다 뭐 이렇게 자꾸 나는 중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그건 한반도의 그 특성이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그 한반도적 특성이라고 어떤 문화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돼지고기를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대륙의 그 나라는 아주 돼지고기를 진짜 좋아해요. 대륙의 기질이죠. 반면에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저 일본 섬나라는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생선이에요, 생선. 회, 뭐 이런 거, 그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게 섬나라의 특징이지 않을까. 칼도요, 대륙의 칼은 무지막지하게 크고 단단합니다. 고기를 갖다가 뼈채 그냥 다 잘라버리는 게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정밀하지 못해요. 차이나는 정말 차이나요. 그들이 제대로 그 정밀한 그러한 기계들을 만들지 못해요. 섬나라 일본은요, 칼이 예리하고 아주 날카롭습니다. 생선을 회로 떠야 되니까 얼마나 날카롭니다. 아주 정밀하고 깨끗하게. 그런 걸 잘해요. 반면 반도 국가인 우리는요, 돼지나 생선보다는 닭이 더 좋아요. 닭을 더 좋아해요. 닭고기가 우리에게는 적당해. 튀기거나 혹은 날로 먹는 그런 회보다는 찌개가 좋아. 칼도 회 뜨는 일본도가 아니고 또 중국의 삼국지에 나오는 한 번 휘두르면 수십 명씩 나가 떨어지는 그러한 관우의 청룡도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냥 사람도 죽이지 못하는 무써는 칼, 식칼이 전부예요. 한마디로 적당히라고 하는 말이 잘 어울리는 나라. 그게 우리의 문화적 특성이지 않을까. 유교에서는 이를 중용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이렇게 불러요. 중용은 지나치기도 또 그러니까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알맞게 바르게 사는 것. 그게 중용이라고 하죠.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상황에 따라 이치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 완벽한 어떠한 삶을 갖다가 구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면에서 적당하다 하는 말과 아주 유사합니다. 컵에 물을 따르려고 여러분 물을 얼만큼 따르는 게 적당한 거예요. 적지도 아니하고 넘치지도 않아요. 그게 적당한 거예요. 이걸 중용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걸 찾기 위해서 유교의 그 성리학자들은 강이나 산이나 거기에다가 뭐 있잖아요. 그 암자나 뭐 그런 걸 지어놓고 집 그런 곳에 지어놓고 돌을 닦는 거예요. 중용의 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만 중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 만물의 이치에 따라 다 틀린 거예요. 상황이. 그 중용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행동에 따라서 틀리고요. 상황에 따라서 틀리고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용을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적당한 결과를 찾아야 되니까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갈피를 잡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결정력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아요? 결정하는 데 문제 있는 분들 많죠. 식당에 가면은 뭘 주문해요? 아무거나. 결정할 수 없는 거야. 적당하지는 못해 내가. 적당한 걸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도 배가 기울어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적당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배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남한산성에서 명나라와 청나라냐 명나라냐 이걸 가지고 중용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해? 그러다가 싸우지도 못하고 항복하고 말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효종이 북보를 갖다가 논하겠다고 신하 송시열을 불러서 이야기했더니 수신제가 하십시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치 사오정 같아. 가만히 들으니까 사오정이야. 아니 어떻게 준비를 해갖고 적을 갖다가 무찌를 것인가 이걸 논하자니까 한다는 소리가 수신제가 하십시오. 완전 사오정이 아니면 뭐야. 그러니까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야. 지금 우리는 말이에요. 총 대신 삼단봉으로 나라를 지키래. 이해갑니까? 완전 사오정이야. 이게 무슨 나라가. 유조선의 미사일을 맞으니까 미상의 발사체가 와서 때렸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결정을.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 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해도 악이라 부르지 못하고 내 편이니까 늘 조용히 있어야 되고 이게 잘못된 도를 쫓아가는 것 이게 무슨 중용이냐 이게 무슨 중도냐 완벽하지는 못한 거예요. 완벽하지. 사실 우리 가운데는 완벽한 게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그 완벽을 찾으려니까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핵이 없는 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흔들리죠. 특히 우리는 무신론을 마치 중도라고 생각해요. 나는 중도야. 근데 알고 보니까 무신론자야. 그게 중도래. 이는 이성과 감정을 따라서 살겠다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냥 판단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목적도 없고 중심도 없고 없이 살아가는, 그냥 알아서 잘 되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진 특성이에요. 시편에서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신앙은요, 이성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기서 어떤 중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믿는 동 마는 동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나는 그냥 조금 믿어. 적당히 믿어.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신앙은. 그래서요, 신앙은 완전한 의탁이라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게 신앙이에요. 지난주에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신령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육신에 속한 자는 그렇게 영적이지 아니하고 옛삶을 따라 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중도적 신앙 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중도적 신앙이 아니라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뿐이지 무슨 거기에 중용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무슨 중도적 어떤 것을 찾는 게 아니라고요. 적당한 걸 찾는 게 아니라고요. 구약에 그 이스라엘의 왕 중에 솔로몬 왕이 있잖아요. 솔로몬 왕은 중간쯤 혹시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요, 아내가 얼만큼 되냐면 1000명이나 되었어요. 그 중에 외국에서 온 공주들이 아주 많았어요. 이들은 굳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 그들이 믿는 신전을 갖다가 신의 그 신전이죠. 신전을 하나씩 턱턱 다 지어줬어요. 얼마나 많은 신전이 있었을까? 예루살렘이 마치 만신전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솔로몬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가서,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분양을 하고 그들에게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노릇 잘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 노릇 잘 하려니까. 그는 세상과 타협한 것입니다. 그게 적당한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 그게 적당한 신앙이지,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는데 적당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오히려 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게 올무가 되어서요, 그의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고 말았어요. 반이 뭐예요? 3분의 2는 북이스라엘이 되고 두 지파만 저 남쪽 유다가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업을 잘 하려고 세상과 타협합니다. 주일 성수 다른 날 가서 그냥 새벽기도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주일 성수 안 해버려요. 어떤 분은요, 가정을 분란 없이 내가 잘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주일이 되면은 교회 오지 않냐고 산가들로 가요. 그게 가정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히려 그게 아닙니다. 그 미래는 벌써 뻔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생활 잘하겠다고 하면서 타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적당할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적당한 게 아니냐. 적당히 해야지.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지. 무슨 어떻게 교회만 가서 살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교회만 가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면은요. 우리가 점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세속의 사람으로 그냥 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나의 자유가 박탈되어도요. 나에게 그 믿음의 소리가 닥친다 해도요.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아요. 점점 세속화되어 버렸는데 내가 잘못될까봐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과 타협하면은요. 우리 신앙을 잃어갈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한 발은 교회에 담가놓고 한 발은 세상 가운데 담가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요. 중도가 아니에요. 그건 세속적, 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악한 것은 잘라내고요. 잘못된 것은 바르게 고쳐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지요. 그죠? 나라가 악한 자의 손에 넘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뭐 잘 되겠지. 그가 본래 마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겠어? 나라를 사랑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것과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이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타협하는 것이지 그게 중간이 아니에요. 죄는 죄고 의는 의입니다. 진리는 진리예요. 믿음은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지 중간쯤 어디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곧 완전한 의탁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는 것.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가정을 복되게 하셔요. 사업에도 복을 주셔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나라가 바뀌어요. 나라가 복을 받아요.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야지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어야 돼요. 전폭적으로 믿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이 약속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요 붙잡혀서 3년 동안 가이사라에 구금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로마 총독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총독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더러 너는 광신자, 너는 정말 정말 어떻게 그렇게 미치게 신앙생활 하냐, 이런 말을 한 거죠. 이때 바울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야. 그래, 좋아. 미쳐도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게 이렇게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길이 열려요. 자, 또 신앙은 순종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해요. 이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온갖 부정부패와 그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나누고 서로 분란을 조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고발하고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요. 돈을 얻는 것이라면 어떤 악이라도 저지르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고린도에 보게 되면은요. 고린도서 있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서로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왜 싸우냐 했더니 서로 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무슨 이게 정치판도 아니고 무슨 교회 안에서 무슨 파가 그렇게 많아. 성령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뭐 아볼로파 등등 뭐 바울파, 뭐 개바파 뭐 하면서 서로 뭐 어떤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 붙여놓고 마치 그걸 가지면 잘 믿는 것처럼 아니 거기다가 이름 붙이면 잘 믿는 거예요. 성령파 하면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아니 무슨 그리스도파 하면은 그리스도가 거기에 뭐 자기들만 그리스도 믿는 건가? 그런 거 아닌데도 자기끼리 그냥 그 이름 붙여놓고 주님이 무슨 관여하신 것도 아닌데 바울이 거기에 뭐가 갖고 뭐 그거 만든 파당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그냥 만들어 놓고 막 싸우는 거야. 이게 어떤 일이에요? 이게 모든 세상 것을 쫓아가는 육신의 일이라고 바울은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의 일을 교회까지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교회가 맨날 싸우네. 교회 다니면 싸우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던 육체 욕심과 이성의 탐욕으로 벌어지는 일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시끄러운 것도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러한 욕심을 따르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무슨 그걸 가지고 중도적 신앙이라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옛삶을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빌립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바울이 그녀와 함께 그녀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죠. 그게 빌립보 교회. 그러다가 보니까 여성들이 교회의 주를 이뤘어요. 여성 지도자가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서로 알력이 생겼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세상에 고발하고 뭐 난리가 아니야.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편지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처럼 그들도 서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신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갈 때 질서가 바르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요. 이제는 교회 안에 오면 모두가 동등하다 그러니까 서로 질서가 없이 막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의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과 같이 우리가 순종할 때에 질서가 잡힙니다. 세상엔 그리스도인들만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믿음으로 살면서 불의를 미워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면서 말이에요. 육신의 과거의 옛삶을 갖다가 따라가니까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매일 그냥 교인들이 나가서 싸우고 병들고 또 나가서 그냥 안 좋은 일에 불의한 일에 부정과 부패에 만연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는 거야.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변하겠어요. 세상이 오히려 더 악해져 가죠. 사람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타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말고 육체의 종로로 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과 같이 우리도 순종하며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거룩함에 거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세상의 일이란 돈 잘 벌어서 부자 되고 그런 것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모든 일이 세상의 일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다 어디서 나와? 인간의 탐욕.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탐욕은 뭐예요? 우상숭배. 이걸 따르면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망에 이른다. 사망으로 가고 말합니다. 이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이제는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이제는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거기에 속하려면 우리가 육체의 일을 이제는 버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아주 부유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을 페니키아라고 불렀어요. 과거에. 그들은 레바논에 좋은 백향목을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 다니면서 무역을 해서 돈을 무척 많이 벌었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그 나라는 부자예요. 이때 이스라엘랑 아합은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들처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들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것 공주와 결혼하고 나서 바알을 갖다가 수입했어요. 바알을. 그들은 부자로 잘 살려면 바알을 믿어야 된다고 거짓 선전을 합니다. 온 나라가 거기에 물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고 그것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거짓과 죄악이 나라에 판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장에 부자가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에 왕은 바알을 믿지 않으면 모두 잡아다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알 때에 믿는 사람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걸리면 잡혀 들어가니까.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죽여버리니까 감히 무서워서 나타나지 못했어요. 숨어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자니 벌받을 것 같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는 선지자 이 엘리야가 나와서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판별해보자. 바알을 추종자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한번 해보자 하고 영적 대결을 그들에게 신청합니다. 그때에 백성들도 그 자리에 함께 나왔어요.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시오. 단호하게 그들에게 외쳤어요.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신앙엔 타협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도, 중용, 나는 그걸 따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의 바알은 재물과 권력입니다.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삶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설사 교회의 문을 닫게 한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 거기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성도, 주님만을 따르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임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나는 이제 중도적 신앙으로 가겠다, 가난한 성도가 되겠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6월 3일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라고 하죠. 그런데 송파 선거구에 투표지가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14개 선거구에서 알고 봤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것이 늘어나더라고요. 전국에 67개가 되는 곳에서 투표지가 모자라서 멈추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는 국민의 개개인의 참정권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고요. 자유권을 박탈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에이 그건 뭐 그들이 악해서 그랬을 거야. 그랬을 거야. 원만하게 잘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악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부정부패가 만연함에도 그냥 넘어가지 뭐.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불의를 볼 때에 불의한 것을 갖다가
꺾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게 신앙인입니다. 거기에 협력하고 거기에 타협하고 하게 되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진정한 이 시대에 주님을 붙들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가며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바른 신앙생활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